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에 보시면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 2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혹시 이 자리에서 가원분들이 계시면은 가원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반가워요 한번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가원분들만, 가원분들이 아니면은 말고 가원분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원분들 그리고 가정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소중하신 분들이십니다. 예, 그러하기 때문에 마주할 때마다 기쁘게 표현하십시오. 반가워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표현을 자주자주 많이 해주십시오. 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많이 들어보신 그런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어떠한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상황, 그 기도에 대해서 다니엘이 기도를 했었던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죠. 그런데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는 하나님께 특별한 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보면 참고 구절이 있거든요. 다니엘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은 학문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어요. 학문을 주셨다. 그리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다. 이거는 지적인 그 지혜의 영을 다니엘과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 가운데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기억을 잘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잘 깨닫고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통찰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3명의 친구 말고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능력을 더 주셔서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꿈을 바라보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왕의 꿈을 해석을 하는 그러한 일을 다니엘이 몇 번 하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 왕의 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또 다니엘은 어렸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간 인물입니다. 그 나이를 10대 중반으로 추정을 해요. 14살, 13살 혹은 15살.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포로로 끌려갔었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당시의 왕은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그때까지 다니엘은 살아 있었고 다니엘의 영향력이 왕들 가운데에 지대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 땅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다니엘이라는 이름 석자를 왕 앞에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 가운데에 드러내는 그러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십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내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을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들어갑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3가지의 모습을 한번 배워보고자 해요. 첫 번째의 모습은 다니엘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또한 배우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신뢰의 관계 가운데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으면서도 안 계신 것 같은 이러한 이 애매모호한 상태 가운데에서 기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예,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갑자기 이제 입이 꾹 다물어지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증명을 하지? 이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전적으로 신뢰를 해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니엘이 이 성경 가운데에서 다니엘의 신앙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니엘이 했었던 이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을 신뢰한 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먼저 첫 번째로는 다니엘이 이 포로로 끌려왔다라고 했죠. 포로로 끌려왔다라는 이 자체만으로 하나님 왜 저를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까? 라는 이러한 의구심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끝까지 예루살렘을 지키게 하고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힘을 합해서 증명을 해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왔단 말이죠. 10대 중반에.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이 생각이 좀 물음표가 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와서 거하고 있던 상황을 보게 되면 그래도 좀 똑똑한 친구여가지고 왕궁에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왕궁의 환경이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절대로 아닙니다. 왕궁 가운데에는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을 중심으로 하여서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장소이고 먹는 것 하나도 우상에게 바쳐진 그러한 음식이기 때문에 쉽게 다니엘 입장에서는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 초반을 보게 되면 저 왕이 주는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채소만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인 것이죠. 배경 자체가 다니엘이 있는 거주의 배경 자체가 하나님을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우상이 가득하고요. 주변을 돌아보면은 온갖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과 소통을 하는 소위 말해서 무당과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히 있었어요. 각자가 믿는 신을 향해서 무당을 하는 거죠. 구술하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과연 다니엘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 이 배경을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또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은데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삶이 흘러가는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든지 존재한다라는 거죠. 우리 다니엘 말씀 보면은 다니엘 세 친구들이 큰 신상 앞에 절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물론 절하지 않아가지고 풀무불에 내 던져지는 상황이 펼쳐지지만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절을 해야 되고 우상에게 나아가야 되고 우상의 이름을 알아야 되고 우상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마주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펼쳐지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어도 쉽게 신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쉽게 할 수 없는 환경적인 요소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마음을 두는 거예요. 뜻을 두는 거예요. 마음을 두고 뜻을 두는 것, 이것이 신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시원한 물에 오늘 지금과 같이 이 날씨가 더울 때에 시원한 물에 담겨져 있으면은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죠? 상상만 해도 막 오그라들 정도의 그러한 이 시원함이 느껴지는데 이 신뢰라는 것은 마치 어떠한 커다란 존재 가운데에 내 모든 것을 내 몸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마음을 거기다가 퐁당 빠뜨리는 거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경찰서에 가면 마음이 편하신 분이 계십니까?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 광명에서 사역을 할 때에 1년에 한 2-3번 정도는 경찰서에 갔어요. 처음에 경찰서에 가는데 굉장히 좀 낯설더라고요. 왜 갔냐면은 그 경찰서에 그 신우회들이 있거든요. 신우회 예배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 처음 가는데 처음 갈 때에는
좀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경찰서는 이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딱 들어가는데 앞에서 이제 이 경비 보는 친구가 딱 손을 내밀고 막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배 인도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입니다 하고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 뒤부터는 경찰서 가는 게 저는 편했어요. 왜냐하면 떳떳했으니까, 죄지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런데 경찰서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가면은 두근두근 거리는데 편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편할까요? 누구요? 죄 없는 사람? 네. 직원. 네. 바로 경찰서장의 자녀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아빠가 저기 있어요. 물론 애기는 아니겠지만 저 아빠 만나러 왔는데요. 서장님 만나러 왔는데요. 누가 제지를 합니까? 그리고 서장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편해요. 직원들을 만나도 편해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신뢰를 한다라는 것은 커다란 존재 가운데에 내 몸을 퐁당 빠뜨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러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도 담겨져 있는 거고, 내 마음도 담겨져 있는 거고, 내 삶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환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수많은 난관들이 펼쳐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 중반의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전적인 부분들을 하나님께 퐁당 담궈버린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이 왕궁 가운데에서 우상 숭배 거리들이 많이 있는 이곳 가운데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뜻이 있겠지. 지금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도 무언가 뜻이 있겠지.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겨버리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니엘이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자,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죽이러 다니고 있어요. 누구를 죽이러 다니냐면은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 이 지혜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무당들이에요. 바벨론의 왕은 정복을 하면 그 정복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옵니다. 그리고 이 똑똑한 사람들은 각자가 믿는 신 가운데에 그 신들과 나름 소통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데려오느냐?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복을 내리도록, 내가 잘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너희들을 내가 택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너희들이 믿는 신을 통해 가지고 바벨론을 위해서, 느부갓네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펼쳤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 다니엘은 저 멀리 있는 남유다란 조그만 나라에 거기에서 섬기고 있는 신에게 기도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지혜자의 한 사람일 뿐인 것이에요. 성경은 지혜자이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는 무당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하고 소통해가지고 나에게 뜻을 알려달라고. 근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이 지혜자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꾼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왕이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라고 하는데 왕이 꿈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니네들이 꿈을 이야기를 하고 해석을 해야지. 말도 되지 않잖아요. 지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요, 세상에 꿈 이야기를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대답이 느부갓네살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을 이 근위대장 이 아리옥이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자들을 찾아가면서 죽이고 있는 이런 상황.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고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4절 마지막에 보면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지금 상황은 매우 급박한 상황이고요. 목숨이 위태위태한 두려운 상황입니다. 아마도 지혜자들은 다 숨어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왕의 명령에 자기가 죽을까 봐.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에 있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왕에게까지라도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라면 명철하고 슬기로운, 차분하고 신중한 이러한 이야기를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고 흥분되고 상황적인 부분들에 대해 보면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침착하게 신중하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분위기와 상황이 압도되어서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그 분위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동화가 되어져 가지고 나도 흥분이 되고 나도 두렵고 나도 떨리고, 그러한 상황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라면은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과 동시에 모든 환경과 상황과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신중할 수 있고, 그리고 명철하고 슬기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차분함이 우리 가운데에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가운데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주변의 상황과 전혀 무관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말씀도 한 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45절이죠.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에서 있었던 일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 그런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아주 용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다윗도 10대 중반이에요. 그리고 골리앗은 3m 가까운 키, 거대한 장수입니다. 누구라도 그 앞에 서게 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다윗이 이렇게 용감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무한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골리앗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께 간절한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배워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동역자를 세우는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 우리 17절 말씀 본문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자, 다니엘이 지금 근위대장 아리옥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제가 왕에게 가서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신중하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서는 다니엘이 이제는 급해집니다. 어떠한 부분 때문에 급해지냐면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바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다니엘의 3명의 친구와 함께 상황을 나눕니다. 왕궁에서 있었던 이야기, 아리옥에게 다니엘이 했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나누는 것이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그 친구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은 이 결합하다, 단결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친구가 아닌 거예요. 끈끈하게 결합이 되어져서 떼어지지 않는 친구, 그 무엇이라도 나눌 수 있는 친구, 신앙적인 부분들을 나누고 신앙적인 부분들을 의지하고 삶적인 부분들을 나누고 삶에 대하여서 나눴을 때에 함께 조언도 능히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끈끈한 친구. 성경을 보게 되면 기도 요청을 하는 경우가 여러 장소에서 등장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죽으면 죽겠습니다. 에스더 혼자 기도하고 간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장면도 나오죠. 감옥에 베드로가 갇혔습니다. 베드로를 위하여서 베드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를 하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늘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교회마다 곳곳에 존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에 혼자서 기도하실 수도 있지만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할 것을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왜 제자들에게 요청을 합니까? 더불어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 혼자서도 충분히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큰,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게 받아주시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초반에 우리 가원분들을 보면서 반가워요 이렇게 인사 나눴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동역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가정교회 그리고 가원분들입니다. 가원분들을 바라보면서 가원분들과 함께 내 삶을 나누고 그리고 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누면서 기뻐하고 슬퍼하며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의 능력이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원분들과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데 한쪽 마음 가운데에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존재한다면 내가 이야기를 할 것도 잘 하지 못하고 기도 제목 나눌 것도 나누지도 못하고 그러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제거해야 될 요소인 것이에요. 함께 나눠야 됩니다. 가정교회의 가원분들과 함께 나눠야 돼요. 그리고 가정교회의 리더인 가장이 있죠. 가장은 교구장님과 다른 가장님들과 함께 또 나눠야 됩니다. 우리 교구장님들은 본부장님과 함께 또 나눠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공동체,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의 그룹들이 있어요. 그 그룹 안에서 나눴던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새어나가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입을 무겁게 유지를 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와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요. 왕궁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친구들이 야 다니엘 왜 우리하고 상의도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해? 만약에 안 됐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러한 비난의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다니엘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근데 다니엘의 친구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것과 동시에 그래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죠. 화를 내지도 않고 핀잔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니엘과 함께 은밀한 일에 대하여서 부당한 죽음에 다다르지 않도록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동역자를 세워야 하는 이유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의 동역자를 세울 때에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할 때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나 또한 신뢰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발설을 하거나 쉽게 이야기를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의지하십시오. 은밀한 일을 말할 정도로 신뢰하고 입을 너무 가볍게 여기게 되어지면은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하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나누면서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도의 동역자를 세우는 것. 세 번째로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의 기도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은밀한 일은 무엇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 해석적인 부분들을 알려달라고 기도를 하죠. 다니엘이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을 보여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 내용을 또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근데 거기서만 멈추지 않고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무당들이잖아요. 각자가 믿는 신들에게 자기만의 방법으로 그 신들과 소통을 하는 무당들과 같은 존재. 우리 신앙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들이 싹 죽어 나가는 것이 더 유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없어야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들도 힘이 확 떨어질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니엘만 살아남는다라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만 살아난다라면은 이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다니엘 자신과 세 명의 친구들과 그리고 다른 지혜자들의 부당한 죽음을 겪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신앙의 관점으로는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없어지는 게, 제거가 되어지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은 그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것이고 그 사람들이 회심하며 돌아온다라면은 이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없겠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서는 그 사람들 또한 살려내야 하는, 살아야 하는 구원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행위 자체로서는 정말 가까이 할 수가 없겠지만은 사람이라는 생명의 관점으로 봐서는 그 사람들 역시 동일하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가정교회와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도 물론 맞지만 이보다도 훨씬 더 우리의 시야를 넓혀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처럼 시야를 넓혀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민족을 위하여서, 그리고 부당하게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그들의 억울함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신뢰의 관점이 있다면 우리의 시야는 훨씬 더 넓어져요. 나만 바라보는 시야에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야로 넓어지고,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야에서 더 넓어져서 믿지 않는 그 사람들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로 넓어집니다. 그러한 시야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들과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소외되고, 그리고 부당하게 억울함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러한 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서, 부당하게 억울한 자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세 가지의 부분들을 배우자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가운데에서 기도하자였고요. 두 번째로는 기도의 동역자를 우리가 함께 세우면서 그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외에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도, 소외받는 이들을 위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서, 비록 신앙생활을 같이 하지 않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서도 넉넉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자라는 것을 이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또한 실천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문이, 또 우리의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범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위하여서,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위하여서 우리가 닮아가고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을 통하여서 기도가 더 뜨거워지고 그리고 기도의 폭이 더 넓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다니엘이 분명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고 때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이 모습 가운데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었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또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과 다른 지혜자들의 부당한 죽음을 건져달라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가운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완전히 퐁당 빠뜨릴 정도의 그러한 신뢰의 그 삶을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전 인격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의 품 가운데에 온전히 드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여 되어 있고 하나님의 전부를 주여 체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관계를 역사하며 우리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신뢰하고 우리 모든 삶이 오직 주를 향하게
크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며 나아가야 하는데,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야 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서 증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한 분위기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요동치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급박한 이 환경 가운데에서, 상황 가운데에서도 명철하고 슬기롭게 이야기를 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환경 가운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밑바탕 가운데에서 상황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야를 주시고, 지혜롭고 슬기롭고 또한 명철하게 신중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언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의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동역자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친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요 큰 기쁨인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의 동역자로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힘들어하고 또한 어렵고 부당함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넓혀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게 해주시고, 또한 보이는 만큼 그들을 향한 마음도 넓어지게 해주셔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하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모든 나라 모든 권세 아버지께 영원토록 모든 영광 모든 찬양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